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일을 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인간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하므로 만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소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온전히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융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죽는 사역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 구원함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냄새를 부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으로 함께하는 그 겸손함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리더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진애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자 배순종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배순종 선교사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만물의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늘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을 줌을 통해 새선중 금요 철야 기도회로 모여 예배케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 위로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새선중의 식구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병낫기를 간구하며 세계와 열방을 위해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선중을 통해 매일 합심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에 깨어있기 위해 모인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 종 신봉수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성장 목표의 8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귀한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간증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눈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귀한 선교사님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이 예배와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우리가 울며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국의 김은희 선교사님 한번 성경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희 선교사님 마이크 켜시고 성경 봉독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어디죠?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이거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끝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합니다. 신봉수 목사님, 총회신학원 합동적 졸업하시고 북한선교목회대학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의정부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며 한센사랑 소록도 선교회장 역임하시고 경기 북부 열방 네트워크 국내외 협력위원장 및 감사를 지내셨고 GMS 이주민 선교연합회 경기도 총무로 현재 사역하고 계시면서 월드미션 태권도 도장 관장으로 계시고 세계 33개국 순회 단기 선교 태권도 시범담을 이끌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시간 신봉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또 화면으로 또 만나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오늘 제가 꼭 그냥 설교 테스트를 받는 그런 시간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 웃고 계시는 분들이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하고 지금 이렇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그 화면 공유를 하기가 싫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하고 보고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에 운전기사가 되고 싶어요. 운전기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 운전기사가 왜 되고 싶었냐 하면은, 저희 그 큰매형이 운수사업을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음에 운수사업은 돈 많이 벌겠구나 그래가지고 운전기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운전기사가 되어서 오늘 교회까지 차 타고 왔습니다. 한 가지 이뤄냈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이 태권도 관장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대에 이제 태권도를 시작하면서 나 이제 태권도 관장님 할까요? 운전기사 안 하고. 그래서 태권도 관장님으로 직업이 바뀝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청소년 사역을 지금 하면서 지금 현재 30년 넘게 태권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내고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무료로 하는 그러한 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또 너무 멋있는 거예요. 또 경찰이. 그래서 이제 또 직업이 바뀝니다. 경찰관 할래, 경찰관. 그런데 이놈 키가 안 커가지고요. 키가 작아가지고 3cm가 모자라가지고 결국은 그 신체에서 탈락을 했는데, 제가 55만원짜리 키 크는 기계를 사다가 이제 키를 넓혀가지고 경찰 되겠다 하면은 쫙 진짜로 한 3cm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나 현장에 가면은 다시 원위치가 되고, 결국은 경찰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 태권도장을 하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들어와가지고 태권도를 좀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관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이것도 복음 전하는데 상당히 하나님께서 좋은 미끼들을 보내줬구나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경찰 목사가 됩니다. 그걸 갖다가 오늘날에 경목이라 그래요. 경목. 의정부 경찰서 경찰 목사가 바로 접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군목이라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좀 이렇게 운전기사도 이뤄냈죠. 태권도장 관장도 했죠. 그 다음에 또 경찰도 했죠. 이제 또 제가 한 중학교쯤 돼가지고는요, 비행기 날아다니는데 비행기 조종사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로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니고 싶은 비행기 조종사도 되고 싶어서 또 비전을 가졌는데, 지금 현재 한 33개나 태권도 때문에 그냥 다니다 보니까 이제 조종사는 안 하고 이제 그냥 타고 다녔으니까 이 정도 탔으면 됐겠다. 27살부터 러시아, 중국으로 시작해가지고 독일, 오스트리아 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해가지고 쫙 그냥 많이 여러 나라를 그냥 42세까지 그냥 밥 먹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녔는데, 어쨌든 이제는 비행기 조종사까지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직업이 편안한 직업이 아나운서 같아요. 아나운서. 그리고 또 아나운서의 꿈을 가집니다. 제가 아나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나운서의 꿈을 가지는데,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나운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꿈 5가지를 꾸었던, 어릴 때부터 청년까지의 그 가정 속에서 운전기사, 태권도 관장, 경찰,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 아나운서를 다 이루어낸 사람이 접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기분 나쁜 거 가지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이때는 좀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저는 원래 목사가 될 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전자공학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신선생은 무조건 신학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학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에 저는 도망을 다녔어요. 신학을 하면은 정재식 목사님처럼 멋있게 탤런트처럼 생긴 사람이 목회를 해야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래서 나같이 못생긴 사람은 그 목사가 되면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연탄가스로 제가 1982년 12월 18일 날 연탄가스로 한번 죽음을 맛봅니다. 그때 누워가지고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누워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직업이 뭘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안 되더라도 장로가 돼서 목사님을 뒷받침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신학을 들어가서, 그때는 막 매일마다 막 산기도 다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2학년 때쯤 돼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걸로 해가지고 뭘 먹고 살겠느냐. 2학년 때 이제 저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깨어지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이제 그때 예수님을 완전히 그 영접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10살 때부터 다녔지만은 그때 이제 그 정말로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목사가 되면은 내가 3가지는 분명히 꼭 지킬 거야. 첫 번째, 자가용을 안 탈 거야. 자가용. 근데 지키면 뭘 지킵니까? 지금 현재 외제차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깨졌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한테 전부 다 헌금을 갖다가 일절 헌금을 못하게 할 거야.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전도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통합적 교회인데 그 전도를 했더니 이 할머니가 잘 나가다가 안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럼 왜 안 나가느냐 했더니 헌금을 그때는요 주일날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도 하고 막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헌금 다 할머니가 했어요. 부자니까 사업이 아들이 잘 되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아들이 그 망해가지고 헌금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겠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잠자리채가 나한테 오는 것이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그때에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이후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헌금함을 돌리는 것을 폐쇄운동을 했어요. 예, 한국에 아마 처음으로 헌금함을 없애버리냐 이 폐쇄운동한 사람 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함 돌리지 말고 헌금함을 놓고 뒤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들어오더라도 그때 하도록. 그러나 어린 아이들한테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하면은 교회 건축을 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에게 난 투자할 거야.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전부 다 교회 건축한 것으로 그 사람들의 그 인간을 평가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을 평가하고 큰 교회 목사가 작은 목교회. 그래서 제가 의정부에서 이거 다 때려 부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경목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조직교회가 돼야 되고 큰 교회가 돼야지 하는 겁니다. 거기를 뚫고 들어가고 목사장로 회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큰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다 제가 뚫고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경목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경목을 하고 목사장로 회장도 전부 다 완전히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회장하도록 이렇게 큰 교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가용을 그럼 왜 타느냐? 자가용은 그 누가 사줘가지고 지금 현재 이래서 안 된대. 타고 다녀야 돼. 그래서 저는 공짜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500만 원 주고 500만 원을 받으라 해가지고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각자 목사님들의 그 달란트가 있고요. 목회자들의 그 모든 그 물질을 투자하는 그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첫 번째, 태권도 선교에 물질을 투자하자. 두 번째, 가장 어려운 소록도 나한 자들에게 투자하자. 그리고 저희 아내가 워십을 하니까 워십하는 데 투자를 하자. 이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외에 뭐 후원을 해달라 그러면 반드시 태권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워십을 해야 된다. 소록도를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규정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소록도는 제가 그 왜 저걸 했나 하면 가장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곳이 어딜까라는 찾다 보니까 소록도더라고요. 그래서 소록도를 도착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찾아요. 그래서 저를 찾길래 내일부터 나 이제 휴가야. 신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 이러면서 그 8개 교회를 저한테 다 그냥 돌려가지고 새벽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신 목사가 다 해. 이러는 거예요. 김두영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의 사위가 저하고 신학을 같이 한 이상호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코가 끼어가지고 30년을 넘게 소록도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넘겨드렸잖아요. 소록도 한 25년을 섬겼는데 25년을 섬기다가 봉사하겠다는 단체가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의정부 자원봉사센터예요. 그래서 의정부 자원봉사센터에 넘기고 저는 쏙 빠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정부 자원봉사센터가 얼마나 지금 한 1년에 한 770개 봉사단체들이 다녀가는데 그 자원봉사센터가 1등이에요. 1등. 그래서 지금 현재 뒤에서만 그냥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지금까지 기도해줬던 분들이 바로 이제 소록도에 있는 어르신네들이다. 어떤 신도순 할머니께서 저한테
설교를 하러 갔더니 끝나고 나서 만나재요. 그랬더니 진짜 코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때 기도해 주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신 목사님, 우리 신씨가 소록도 신성교회 와가지고 기도한 예는 없습니다. 신 목사님이 첫 번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요. 제가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 신 목사님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어주시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네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의 덕분에 제가 아마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활동하면서 사람한테 투자한 것이 오늘의 열매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적 경기 중부노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돌다리교회라고 구리에 거기에 우리 장로님, 훌륭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전병훈 장로님이 제가 이제 인천으로 구리에서 인천으로 간 이유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 이유가 제가 주일학교 한 40명을 맡겨놓으면 1년 만에 140명을 만들면 절대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들 안 쫓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제가 스스로 나오지 쫓겨나는 일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죽기 살기로 뛰어서 주일학교를 담당하면 40명에서 140명으로 넓혀주고 청년부 20명을 맡기면 그 다음에 40명을 넓히고 이거는 목숨 걸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인천으로 개척을 원해서 이제 인천에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전병순 장로님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요. 큰아들이 서울대, 작은 큰딸이 또 유치원 원장님, 둘째는 또 약사님. 그래서 자녀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이 장로님을 모셨어요. 간증 좀 해주시라고. 그런데 간단히 딱 올라오시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신 목사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저는 지금까지 간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내려오시는데 그 성경 구절이 오늘날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장로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제가 지금 현재 목회를 해온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어떤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자가 있는데 더욱 힘쓰라는 단어가 있어요. 더욱 힘써. 그럼 10절에도 보게 되면은 더욱 힘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열심히 더욱 힘쓴다는 것은 열심히 있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마귀 사탄이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의 힘들이 우리를 쪼아오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이 계속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재성과 세상의 힘과 공중의 건세자본 마귀가 우리를 절대적으로 넘어뜨릴 수가 없어. 넘어뜨리는데 아주 그냥 그래서 그걸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반복해가지고 더욱 힘쓰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의 신앙 성장의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닮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음에 대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야 할 것은 믿음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 행복기도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 꼭 믿음 생활의 10계명을 저도 우리 선교사님들도 또 여기에 오신 권사님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맞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10점, 20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째는 예배를 잘 드리면은 영혼이 복을 받고 믿음의 기초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성장의 목표는 믿음입니다. 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것이 바로 뭐냐? 예배거든요. 예배. 두 번째는 11조를 잘 드리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하면 그것은 욥기 22장 22절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예배 잘 드려. 그러면 10점 확보한 거예요. 그 다음 11조 잘 드리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들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내가 잘한다면은 우리가 20점을 확보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웃 사랑 실천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더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과연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또 이제 30점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의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로 성경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묵상하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또 10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11조, 이웃사랑, 성경, 신앙생활의 10계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기도를 잘 드리면은 능력을 받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자,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정말로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50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전도를 잘하면 면류관을 받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 자, 오늘 우리는 6가지를 많이 다 했다면 여러분들은 합격 점수를 맞은 겁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주일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7번째는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의 복을 받고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우리는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네, 병든 부모가 3년만 아파도요. 2년만 아파도요. 빨리 어떤 결정이 나가지고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어요. 예. 자, 8번째는 형제와 잘 지내면 어려울 때 복을 받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8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8가지를 다 맞는 분도 계시고 또 이거는 실천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9번째는 교회 봉사를 잘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봐왔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10번째는 주의 종을 잘 섬기면은 자녀가 복을 받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상한 자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권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성장의 목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의 10계명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터치를 해봤어요. 창세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대하여서 창세기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이것은 이제 누구도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과 우리 남아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관계.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도 출발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입술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배운다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데 사람들이 이 믿는 거에 대하여서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믿음과 저는 생활의 믿음으로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속에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이 뭐냐?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한번 더 잘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성장의 목표는 덕입니다. 덕. 믿음의 덕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덕이 없습니다. 자,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야, 진짜 그 사람 괜찮아. 그 사람 틀림없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누가 보아도 깨끗한 삶을 사는 그 사람, 야, 우리 김인영 목사님 정말 괜찮아.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도덕적으로 깨끗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완전히 제거시켜 깨끗하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 자기를 멸망하는 종들의 그 어떤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기라는 뜻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기 이긴다라는 것은 게으름도 이겨야 되고 혈기도 이겨야 되고 환경도 이겨야 되고 가난도 이겨야 되고 실패도 이겨야 되고 마귀도 이겨야 되고 병도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영적 싸움은 우리가 정말로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좀 덕을 쌓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어지자면 이제 덕의 지식을 쌓는 겁니다. 지식. 이 지식에 대하여서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나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지적으로 그분에 대한 많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정말로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이러한 하면서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CCC잖아요. CCC. 예?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정말로 우리가 그 지식을 누구에게 같이 또 해줘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지키셔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매일 이야기하고 매일 같이 다니는 이러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주면서 매일 만나고 매일 이야기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또한 대면으로 만나고 이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새순종이 들어가 중독도 돼가지고 이렇게 체라도 나오고 그리고 또 새벽에도 나가 중독돼가지고 10시까지 막 그냥 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예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 교우가 오면은 모임에 받아들이고 또 자기 집에 초청도 하고 그 사람 집에 가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예요? 알기 위해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빨리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빨리 우리가 터득하고 배우고 교제함으로 친해지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안다면은 우리는 지식이 없이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 안 맞아서 엉뚱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로 바른 육가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또 그분에 대해서 다음 사람들에게,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지식을, 예수님을 알면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어머님이 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어머님이 부러웠다면은, 저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부러웠다면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의 자녀가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예, 지금은 달라졌어요. 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덕의 지식, 네 번째는 뭐예요? 절제의 절제. 오늘 우리는, 제 생각에는 이 절제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인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를 발생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지 말고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다. 교회 문제가 터져도 나한테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이곳에 문제가 발생돼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을 안 하려고 입을 깨물다가도 한 번만 더 깨물면 되는데, 그만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아 상처를 입히는 것이 커다란 저였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는 저였단 말이에요. 먹어도 한 숟갈만 덜 먹으면 되는데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밤에 그냥 10시가 되면 막 얼마나 먹는지 똥배가 나올 정도로 그냥 아주 살찌게 만드는 이런 그 절제 속에서 배를 살찌우는,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어도 한 숟갈만 덜 먹으면 되는데 절제하지 못해가 배탈이 나고, 말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조금만 절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게 안 돼요, 저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11일 날부터는 제가 금식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절제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좋은 습관 개발원에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왜 극단적이고 광적으로 되어버리느냐? 절제가 없어가지고. 절제가 없으면 극단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 혼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혼자 제일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성경 안 읽는 것 같고, 이렇게 평이나 하고 자기가 예언이나 해주고, 혼자 제일 많이 봉사하는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 성경, 찬송 똑같이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된다. 기도 1시간 하면은 말씀도 1시간 듣고 읽고 또 봉사도 하고 그리고 찬송도 하고 골고루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절제가 지나고 나면은 성장의 목표 속에 인내라는 게 나옵니다. 인내. 그래 인내를 저 이야기할 때 제 방법이에요. 제 방법. 상대방과의 관계를 오래 참는 걸로. 상대방이 나를 자꾸만 괴롭혀. 그럼 그걸 꼭 참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할 때 저는 오래 참는 것을 얘기하고, 인내를 얘기할 때 내 자신과의 막 이게 튀어나오는 걸 갖다 억제시키는 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상대방과에도 내 자신과에도 참는 것이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원래 저는 마라톤에 오늘 신봉수 마라톤 하게 되면은 검색하게 되면은 많이 떠요. 왜 그러냐면 저는 52살까지 마라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 동호회도 만들고 우리 교회 마라톤 단장도 하고 막 그랬는데, 자 런닝 셔츠마저도 마라톤을 하다 보면 무겁습니다. 끝까지 참고 뜁니다. 절반 뛰다 보면 온몸이 마비가 되는데 다음에 기계적으로 뜁니다. 기술적으로 한 절반을 뛴다면 그 다음은 기계적으로 뛰는, 반은 훈련 때문이고 반은 손과 발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참고 나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인내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뭐니 해도. 정 못 참겠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